우리 주님만이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지대,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늘 고백하면서 그 주님만을 섬겼고 그 주님만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들, 그런 상황들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아주 간략하면서도 강하면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초기의 믿음의 사람들과 또 율법 이전, 그 다음 율법 이후의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때에는 아벨의 믿음이 있었죠. 아벨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것도 자기 형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피를 흘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형제인데 어떻게 동생을 이렇게 쉽게 죽일 수 있나요? 아벨은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이런 죽임을 당했습니다. 에녹은 물론 죽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악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한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도록 하셔서 앞으로 있게 될 물의 노아 홍수가 되겠죠. 이런 심판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에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휴거하는 그런 예표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폭행이 난무하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도 없는 거죠. 심판에 대한 것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그런 동물들만 방주로 들어가서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율법 시대 그 초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상에 속을 해서 하나님은 불러주시죠.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물론 이제 앞으로 주께서 그 땅을 또 주신다고 하셨고 이미 그거를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이동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과 또 이집트로 갔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족장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이상, 야곱, 또 야곱의 아들들이 되겠죠. 특히 야곱까지, 이제 요셉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족장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 그 이후, 이제 율법 그 이후 시대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모세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죠. 모세는 이집트의 그 영광, 왕좌,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여긴 것이죠? 예? 헛되이,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믿음의 길로 돌아서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모세 이후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하죠. 우리 이제 사사기서 나오는 기드온, 이런 사람들 계속 나옵니다. 라합도 나오네요. 삼소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이제 11장에 나오는 입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락도 나오고 다윗과 사무엘 등등 또 그 외의 여인들까지. 근데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불에 의해서, 어떤 칼날에 의해서 죽기도 하죠.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 악한 자들을 통해서 조롱과 채찍을 맞기도 하고 결박에 있기도 하고 옥에 갇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기도 하고 또 톱에 갈려서 잘려서 이렇게 죽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많은 고난과 고통, 이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이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정리를 해놓고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살았다. 근데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부당한 공경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뭐 환경이 그래서가 아니라 애매하게 하나님 단지 주님을 섬기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이런 핍박을 당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도 하죠. 그들에게 또 영광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땅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도 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평화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든 안 지켜주시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환경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죄악의 수위가 가득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 마지막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도 죄악의 수위가 거의 다 찼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게 될 터인데 그러니까 심판하시기 전에는 정말 이 세상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의 온 세상,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외는 아닙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피부로 점점점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 느껴지는 것이 피부에 와닿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믿음과 또 이단들은 그것을 통해서 또 자기들이 주님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런 거는 예외하자고요. 그건 빼놓고 믿음의 사람들이 부당한 이런 공경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이제 11장에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입다가 이제 11장 1절에 보면 입다가 누군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입다가 사는 지역은 길르앗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야베스 길르앗이 있고 라못 길르앗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르앗 통칭으로 이제 길르앗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길르앗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또 사람의 이름이 있었네요. 그 사람이 자녀를 낳았는데 근데 자녀가 자기 아내가 아니라 첩도 그 창녀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창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입다였어요. 어떻게 보면 신분이 어떻습니까? 천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르앗의 아내도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이제 이 입다가 어떤 자식이니까 창녀가 낳은 자식이니까 낯선 자식에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넌 떠나라. 죽여버리겠다. 뭐 그런 얘기잖아. 그래서 도망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그러니까 야베스 길르앗의 북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갓지파 그 땅의 맨 위에 북쪽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도배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갓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조건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 조건은 오른쪽이 암몬이고 밑에는 모압이고 더 내려가면 에돔 지역이거든요. 오늘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암몬 왕이. 근데 그 이유가 이건 맞지도 않느냐, 앞뒤가 맞지도 않고 이건 전혀 근거도 없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가지고 공격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입다가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쳐들어온 이 공격은 부당하다, 부당한 공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도를 좀 오늘을 그래서 스크린을 좀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보면은 왼쪽을 보시면 왼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표시되어져 있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오른쪽이 이제 아모리 족속인데요. 밑에 여부스 족속, 헷 족속, 겐 족속, 밑에 이제 아말렉까지 포함해서 아말렉 족속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르단강 오른편에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이 있었거든요. 자, 이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암몬 족속이 있고 위에는 바산 왕국이 있었거든요. 원래 지역이 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롯을 통해서 낳은 자식 암몬과 모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암몬과 모함이 이미 이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그들의 왕국을 세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이 아모리 족속도 이곳에서 자기 땅을 확장시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미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좀 그림을 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디로 건너가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요르단강, 시커멓게 보이나요? 네, 이쪽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로 통과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암몬 족속의 왕이 오늘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자기 땅을 내놔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3절에 보면은 그가 주장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래요? 아르논 위에 압복강, 그다음 야복강, 그다음에 요르단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서 현재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확대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확대되나요? 자, 보시면 자, 오른쪽 사해 오른쪽 보기에 아르논 강이 보이나요? 예. 여기 아르논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니까 중간에 또 야복강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리고 위에 갈릴리 바다 거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를 좀 제가 그래서 이 아르논과 야복강, 이 요르단강, 이 전 지역이 누구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암몬 왕이 누구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아까 다시 처음으로 가서 원래 누구 것이에요? 이쪽 지역이 다. 지금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 모압, 여기 밑에 에돔이 있단 말입니다. 이쪽 지역은 다 누구 거예요 지금요? 아니죠. 에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 위에 여기가 다 지금 써놨잖아요. 시온,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몬 족속이 지금 이 지역을 내 거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 사자를 보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너희들 거 빼앗은 적이 없어.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사실은 이제 다시 사자를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자를 입다가 보내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에돔 보이죠? 모압. 하나님께서는 에돔, 모압, 암몬 지역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은 전혀 없다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줬어요. 그들을 건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통과해야 돼요. 지금 홍해를 건너고 와서 빙빙빙 돌다가 이제 때가 돼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지역에서 에돔 지역이니까 이쪽이 이제 가데스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표시하는 데 아시죠? 여기가 지금 가데스 지역인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이따가 설명합니다. 통과하려고 에돔 왕에게 부탁을 했다. 근데 에돔도 거절했어. 그 다음에 모압 왕에게도 말을 했더니 그들도 그 역시 거절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가데스에서 머물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리가 쭉 이 동쪽으로 지나가서 아까 아르논 지역 보이죠? 다시 아르논을 보여줘야 되겠네요. 여기 시커멓지했지만 이쪽 지역이 죄송합니다. 다시 지어야 되네요. 설명을 하다 보니 이쪽 아르논에서 가데스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쪽을 통과해서 가려고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빙 돌아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설명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여기서 지금 가데스에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려다가 암몬 왕께도 또 부탁을 했어요. 안 되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가 이제 말을 했는데 이 시온 왕에게도 아까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그림 보십시오. 이 시온 왕이 이 부탁을 했는데도 이 시온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하면서 공격해 왔다. 오늘 여기 내용에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공격해 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죠. 싸워야죠. 그래서 그들을 다 무찔렀어요. 이 아모리 족속이 거하고 있었던 이 땅을 우리가 무찔러 갖고 지금 차지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차지한 땅이 보세요. 맨 밑에 오른쪽이에요. 요르단강 오른편에 빨갛게 누구? 루벤 지파가 밑에를 차지했고 그 중간은 갓 지파가 차지했고 위에는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를 했어요. 두 지파 반이 차지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내용을 보면 암몬 땅의 것을 빼앗았어요? 아니죠. 모압 땅의 것 빼앗았어요? 아니었어요. 에돔 땅의 것 빼앗았어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암몬 족속에 있는 그 왕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땅도 아니었었는데 예, 자기 땅을 여기 아르논에서 야복강, 요르단강 요 지역을 다 자기 거라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놔 우기고 있는 거예요. 부당한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인데 그거를 지금 내놔라고 하는 게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읽다가 무슨 소리냐? 지금 역사적으로 봐라. 우리는 전혀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서 오늘 이제 24절부터 그 내용을 더 설명을 해요. 그러면 너희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이 강하면 이걸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우리 하나님 오늘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빼앗으라고 해서 우리가 차지했다. 그 얘기를 하다가 25절,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이들이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빼앗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판단하실 거다. 왜? 그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자, 입다가 지금 요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 부당한 공격을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입다는 암몬 왕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옳지 않아, 부당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차지해서 너희들에게 잘못도 없는 건데 왜 우리를 부당하다고 하냐. 이거는 네 땅도 아니다. 우리가 차지해서 싸워서 얻은 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심판하셔서 너희들을 무찌를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보면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주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을 물리치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의 그 땅을 차지했을까요? 차지하면 안 된다니까. 그들을 무찔러서 죽일 수는 있어요. 그들의 힘을 없앨 수는 있어요. 근데 그들의 땅을 차지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다는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오늘 이 부분을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야베스 길르앗 좀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자, 입다 얘기가 이제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 재판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에 북쪽 돕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칠하고 있는데 일로 도망갔어요 지금.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이 돕에 가서 이제 도망가 있는 그런 신세인데, 근데 창녀의 아들이니까 당시 한번 상황을 한번 보세요. 오늘 1절, 11장 1절 2절을 보면은 누가 달라붙었어요?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달라붙었어요. 좀 그 입다가 환경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을 왜 이런 사람들을 좀 사용을 했지, 그렇게 의문점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판관들이라고 해서 다 신실하게 주님을 제대로 섬긴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우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관들도 실수한 것도 있고 문제점이 많거든요. 삼손도 문제가 많잖아요. 아무튼 신분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입다를 사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1절에 보니까 이 입다가 어떠한 사람이라 그래요? 강한 용사래요. 비록 그런 신분이지만, 그런 또 쫓겨난 신세지만 입다는 강한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네요. 그 다음에 2절 3절을 보니까 이 길르앗 장로들이 지금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입다, 돕에 있는 입다를 찾아가 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요? 누가 쳐들어왔으니까.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으니 도와달라. 그때는 용사가 필요했나 봐요. 근데 길르앗에 용사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입장을 보면은 입다 외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무엘서 이제 넘어가면 알 수가 있지만 사사기 21장 가운데도 보시면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람들이 좀 음행을 저질렀잖아요. 레위 사람의 첩을 겁탈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찾아가서 그 사람을 내놔라.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까지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 죽여놨더니 남자만 있어서 자기들의 여자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마련해 주긴 했는데, 그런 자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소수 정말 연약한 지파라고 하는 것이 베냐민 지파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왕이 누가 나왔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좀 전에 그만 이야기하려다가 좀 못했었는데, 아무튼 기브아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를 다 무찌르려고 할 때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런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참여하지 않았던 누구냐? 그래서 잘 알아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그래서 완전히 무찌르고 약탈당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 때에 역시 이 야베스 길르앗, 이 길르앗 쪽이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침공을 또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도와달라 그랬거든요. 길르앗 사람들이 도와달라 그래서 사울 왕이 이 암몬 족속들을 물리쳐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사로 넘어가서 이제 사울 왕이 이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거든요. 블레 사람과 전투가 있었고 주변 지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의 그 시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그렇죠. 가져와서 장사까지 다 치러주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베스 길르앗이 용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도 강한 용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강한 용사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 암몬 족속의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관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밖에 없겠어요? 입다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재판관 입다는 이 지역을 재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 더 보시면, 자, 야복강, 요르단강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돕당인데 야베스 길르앗과 라모 길르앗인데 이곳에 아무튼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도까지 보여주면서 이 설명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실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한 공경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시 성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입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입다는 자신을 배척하고 쫓아낸 형제들을 구원하려, 그래서 그 도움에 의해서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입다는 이 상속, 자기에게 주어진 상속이잖아요. 지금은 이쪽 지역은 갓 지파에게 소속된 땅인데, 이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는 다 상속 유업을 땅으로 주신 것 아닙니까? 이 땅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지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빼앗길 수 없잖아요. 입다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속 유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계속 앞에서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이건 빼앗길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입다 입장에서는 이 땅을 지켜야 돼요. 물론 다른 재판관도 다 지키는 그런 의무가 있지만, 지금 그들이 지금 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을. 근데 누구 건데 지금? 원래는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 건데, 그래서 취해서 누구 것이 됐어요 지금요? 갓지파, 이스라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데 지금 갓지파가 상속 유업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 거야. 그래서 내 것이라라고 지금 입다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내 것을 왜 네가 달라고 그래? 너희 거 빼앗은 적 없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자기 상속 유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지켜야 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진 거 없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을 텐데 얼마나 많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부당하게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서 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이거 내라 저거 내라라, 이것도 하지 말아라. 우리가 파라오를 한번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우리는 멀리 가가지고 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파라오가 좋다고 그랬어요? 3번이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멀리 가지 말고 뭐 자녀들 두고 가라, 장정만 가라, 드릴 희생물을 놓고 가라, 뭐 그것만 가져가라, 뭐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다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파라오로부터 모세는 그것을 지켜낸 것 아닙니까? 오늘 입다도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셔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오늘날 현실의 우리의 상황들을 접목시켜서 영적 교훈으로 삼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왜 지켜야 되는지는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고요. 누가복음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어떻게 하래요?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킨 사람이 무엇이 있다고? 복이 있다고. 자, 복은 이제 둘째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듣고 지키는 자들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이 땅을 줬어요. 상속 유업으로. 근데 그들에게 또 준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무가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율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큰일 날 소리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왜? 내게 이것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왜 주신 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보상, 상속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선물로 주신 건데 왜 우리는 이것을 안 지키려고 하죠? 왜 이 하나님께서도 이 자신의 말씀을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왜 우리는 안 지키죠? 이게 간수하라고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 의미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많이 성경을 찾아야 되니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보십시오.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꼭 말씀만 생각하면 안 되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 시작.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뭘 맡겨줬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지? 아니,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맡겨줬겠어요? 뭐 돈을 맡겨줬겠어요?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라고 또 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들을 쭉 설명해 주고 이것을 맡겨준 거잖아요. 맡겨줬으면 목회자가 뭘 해야 돼요? 지키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맡긴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우리 이것을 지키자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4절. 자, 맡겨진 것 중에 하나를 또 표현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선한 것, 성령님을 통해서 선한 것을 지키래요. 선한 것 그러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 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따라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 섬김이 뭔지, 겸손이 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겠죠. 가난한 사람 돕다든지 하나님을 섬기다든지 이런 것들이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십시오.
이게 이제 네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과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21절인데 야고보서 1장 27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말씀도 지켜야 되고 선한 거 맡겨진 것도 지켜야 되는데 뭘 지켜야 되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 시작.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한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자, 중요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뭘 지켜서 더럽히지 말래요?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은 악해요, 선해요? 악해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라고요. 나 자신을 지키라. 우리 몸을, 또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 보고 지켜달라 그래요? 깨끗하게 손을, 이런 수칙도, 기본 수칙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 나 지켜주시겠지. 그냥 은사주의자들처럼 쥐야 고쳐주십시오. 그럼 고쳐주나요? 이거 엉터리죠. 그런 거는 자기가 안 지켜놓고서.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이 내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나 자신을 스스로가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습관, 문화, 그런 것에도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오십시오. 오면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냥 밀려갑니다. 그래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 오늘 입단은 상성 유업의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부당한 공격에 의해서 맞대응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오늘 입다처럼 싸웠어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요. 뭘 지켰대요? 믿음을. 주님께서 그 믿음이 뭔지 말씀해 주셨고 그 믿음에 따라 자기가 살아왔다. 물론 엄청난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바울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야죠.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명령들 말씀 다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규례를 알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따른 규례가 아니라 신약 교회가 어떤 규례를 따라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규례들이 있거든요. 교리가 있거든요. 주의 만찬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신약교회는 두 가지 규례밖에 없습니다. 주의 만찬하고 침례를 주라고 하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안식일, 할례, 음식 규례? 아니에요. 우리 신약교회는 이걸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해준 전통, 올바른 전통이죠. 규례를 지켜야 된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사도들이 정의해 놓은 그것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특히 신약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바울 서신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고서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또 지킬 것이 뭐예요? 우리의 혀, 입술이에요. 지킬 게 많아요. 왜 이렇게 지킬 것들이 많은데 왜 안 지키려고 합니까? 자, 그러면 지킬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이유는 누군가?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군가 이것들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지킨다는 의미는 누군가 빼앗아가니까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 이걸 노려보고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빼앗아가는 자가 누구겠어요? 마귀죠. 우리 마가복음 4장 15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4장 15절 보세요. 시작. 마가복음 4장 15절 시작.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자, 말씀이 뿌려졌어. 근데 듣기는 했는데 마음밭이 좋지 않으니까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마음밭이 어디에 떨어진 거라고 얘기합니까? 길가에. 좋은 맛이 그냥 밑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길가에 그냥 뿌려진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옳거니 하고 누가 와서 가져가요? 마귀가, 사탄이 가져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니까 듣고 행해야죠. 지켜야죠.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옳거니 하고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은혜가 있을까요? 의의 열매가 맺힐까요? 선한 행위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져가면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럼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 들으시려고요? 칭찬받아야 되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너 왜 그랬니? 이런 책망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31절인데요. 31절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하갈의 자녀, 사라의 자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냐 아니면 노예의 자녀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 자기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라고 바울이 이걸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 4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자, 자유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자유롭다. 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매이지 않아요. 자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런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자유를 왜 못 누리고 이런 노예 근성 때문에 항상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따라가겠습니다. 왜 이런 노예 근성을 갖고 있냐고요. 자유롭게 되었는 내가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판단하고 이게 옳은 말씀이구나. 물론 연약하면 배우면 되겠죠. 근데 여전히 주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누군가 나를 이렇게 내 목에다 멍에를 끌고 끌어가주면 따라가겠습니다. 강아지처럼. 강아지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목줄을 할 수밖에 없죠. 망나니처럼. 왜 그래요? 우리가 노예 근성에 사로잡힙니까? 우리가 실제 노예는 과거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다니게 하나요? 못 다녀요.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하죠? 그렇죠. 표시도 하고 또 여기 종이에 표시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정말 다른 나라에서 잡아오면 손도 발도 어떻게 합니까? 묶어놓은 상태에서 주인을 섬기게 만들잖아요. 왜 노예로 그렇게 살려고 하죠? 우리는 저 마귀의 손에서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오셨는데, 자유로운 자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유가 있잖아요. 이런 신앙의 자유. 근데 세상은 저 마귀로부터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주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그런 자유를 뺏어가는 게 세상입니다. 이건 부당한 공격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켜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2절 끝부분만 보시면,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자, 기쁨도 빼앗아 간대요. 기쁨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 성령님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기쁨을 빼앗아 가니, 자, 옆 사람 쳐다보세요. 얼굴이 어때요 지금? 웃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입니까? 아니면 막 힘들어가지고 물론 육체적인 힘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러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얼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기쁨 가운데 얼굴이 아름답습니까? 행복한 얼굴이잖아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찌든 막 기근과 환경이다 할지라도 기쁨의 사람이 돼야죠.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갖고 남편을 주고 자녀도 주고 있는 거 다 탕진해 빈손 털털털 달털털 털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다 그랬더니 나 그 이름 뭐라 그래? 이름을 얘기하면 마라라 해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마라는 슬픔,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야, 나 이제 이런 자야. 그러니까 나오미 얼굴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인생이 난 완전히 망했어. 쓰라린 고통 가운데 살아.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나마 데리고 왔던 모함 며느리 누구? 롯 아니. 룻이 그나마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니까 얼굴이 다 활짝 펴지잖아요. 또 기업도 보아스를 통해서 다 그 땅도 차지해갖고 물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렇죠. 얼굴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얼굴이겠습니까? 자, 이런 기쁨 마귀는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실상 이 나오미와 그 남편이 엘리멜렉이죠. 뭐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기근 때문에 먹고 살라고. 거기 가면은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살았나요? 근데 실제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그들에게 상속한 그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 죽더라도 거기서 버텨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도 있었잖아. 안 떠나가고. 근데 와서 보니까 보아스는 어땠어요? 그렇죠. 기근, 흉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력하고 강력한 자고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엄청나게 좀 부자였나 보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룻에게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이삭을 막 더 많이 막 흘리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들이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빼앗지 못하도록 내가 이런 육신의 삶을 살고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사니까 이것이 빼앗기는 거죠. 마귀는 그런 걸 좋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하면 그냥 알았어요. 가져가세요. 그럴래요? 왜 그냥 내줍니까? 지금 내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안방문 다 열어놓고 가져갈 거면 다 가져가세요. 우리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다 치료 다 나았어. 이제 바빌론에서 쳐들은 이제 사신들이 와갖고 어떻게 해줬어요? 다 보여줬잖아. 그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 있는 거 보여준 거 다 가져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니까. 아까 지켜야 될 거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지키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려고? 삼킬 자를 찾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너 잘 걸렸어. 너 하나님 주신 거 내가 다 뺏어갈 거야. 그게 마귀가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암몬 족속을 통해서 입다가 지금 자기 하나님께 주신 이 땅을 지금 빼앗기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대적해야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8절, 계시록 3장 1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보상이네요. 보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주신 보상도 이미 주신 것도 있고 앞으로 주실 것도 있거든요. 이제 이미 주신 걸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죠. 우상 숭배가 있고 육신적인 생각들이 있고 이런 것들로 빼앗기면 안 돼요. 계시록 3장 11절에는 관을 빼앗지 말래요. 물론 우리 5가지 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많은 관이 있으시거든요. 믿음을 지키면 안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있어요.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하나님 선물 더 주시네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또 성령님의 선물들을 주셨잖아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귀에게 그냥 내주나요? 마귀는 이런 것들을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서 입다를 보세요. 오늘 25절 본문 사사기 11장 25절에서 28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11장 25절에서 28절 시작.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으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툰 적이 있었느냐?
혹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운 적이 있었느냐? 헤스본과 그것의 고을들과 아로엘과 그것의 고을들과 아로논 지경에 있는 모든 도시에 거한 지 300년이 되었거늘 그런즉 너희가 어찌하여 그것들을 그 기간에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내게 잘못하고 나를 쳐서 싸움을 하게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자 되시는 주께서 이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단하실지니라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입다는 성경의 근거에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입다는 뭐에 능통했냐? 첫 번째로 성경 말씀에 능통해요. 성경 기록된 것을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창녀의 아들인데? 그러면 아까 뭐 불량배들도 같이 허영심 많은 자들이 달라붙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어떤 지식이 있어요? 성경 지식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에 능통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역사에 대한 것을 이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공격해 오는 거예요. 못마땅해서. 남의 거 빼앗는 이 좋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이미 이것을 빼앗은 지가 300년이 지났대요. 그럼 그 기간에 니네들이 빼앗으면 되지 왜 안 뺏어가고 지금 달라고 하느냐?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그러냐고요. 마귀는 악한 자들은 항상 그래 노려보고 있다가 기회를 노리는 거거든요. 기회를 노려요. 기회를 노려요. 가만히 아까 우리 마귀가 사자처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겹살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도 보십시오. 사자가 그냥 막 달려갑니까? 살금살금 보고 있다가 순간 딱 도착한 상황이 달리면 빨리 달려가고 물어버리잖아요.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죠. 지금 암몬 왕도 그러는 거예요. 노려보고 있다가 기회를 맛본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지역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요? 하나님 잘 섬겨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주님을 제대로 안 섬기니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보내신 거 아닙니까?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입다는 성경에 능통하고 역사에 능통한 거예요. 역사의식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2000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과거의 성경 역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의 역사도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역사를 모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역사는 계속해서 돌고 돌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옛날에 있었던 거 끄집어내서 또 얘기하잖아요. 이거 또 있을 거라고.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요. 저도 이제 배웠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 공부를 반드시 해요. 역사 공부를 합니다. 연대기 순으로 쭉 설명을 해줘요. 신학교 가면은요. 왜 그렇겠습니까? 앞으로 목양을 하기 위해서 신학도들이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성경만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알면 성경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기독교 역사도 알아야 되고 세상의 역사도 알아야 되거든요. 특히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면 성경 해석이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지금 부당하게 당하잖아요. 이런 공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늘 입다처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능통해야 돼요. 그리고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하잖아요. 분명 그 지역별로 아르논, 야복강, 요르단강 다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그 근거를 다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먼저 에돔, 모압, 암몬과 싸우거나 땅을 빼앗지 않았어요. 그들이 덤벼오면 싸워야 되는 거고 특히 에돔, 모압, 암몬은 그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빼앗을 수가 없어요.
빼앗았다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사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사신으로 속여갖고 그들이 이제 종이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죽였어요, 몇 사람을.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의 다윗 시대 때 뭐가 온 줄 아세요? 기근이 왔잖아요. 문제가 왔습니다. 다윗이 3년 동안 왜 이렇게 한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 죽여서 그래.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 찾아가고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그들이 저 사울의 자녀 7을 구해오라고. 그래서 그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안 되고 다른 애들 데려가가지고 죽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이 없어졌어요.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되죠. 자, 아무튼 이스라엘은 먼저 빼앗거나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공격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강조한 내용이 뭐예요? 지금 이 약속의 땅을 지키는 거. 지금 우리에게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공격당하면 우리는 지켜야 된다. 싸워갖고 무찔리고 치고받고 막 지금 기독교인들 그러려고 그러죠, 지금요. 자꾸 뭔가 강압적으로 압박을 하니까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좀 아까 문자 왔어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문제로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문제 생기면 연락 주십시오. 뭐 법적인 조치 뭐 어쩌고 써놨더라고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자는 거예요? 법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켜야 될 건 안 지키고 싸우려고요? 공격해오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방어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쳐들어가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그러려고요? 뭐 피를 흘리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아무튼 우리는 공격받을 때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기 위해서 아까 다시 얘기했처럼 입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성경 지식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역사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몬의 부당한 주장과 공격에 대해서 입다의 답변은 성경에 근거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야죠. 세상 법 많이 알면 뭐합니까? 소용없어요. 성경에 근거해야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암몬은 어떻게 보면 형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빼앗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암몬을 보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니, 왜 갑자기? 암몬과 모압은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아유,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잖아요. 갑자기 성경 지식이 역사가 없어지네? 롯의 자녀. 근데 어떻게 낳은 자식들이에요? 며느리야? 딸들이잖아요. 자기 아내가 이제 손기둥이 됐고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 안 되다 싶어서 딸들이 몰래 들어가가지고 낳은 자식들이 뭐하고 간몰이잖아요. 롯은 어떤 사람의 대표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대표입니까? 육신적인 크리스찬을 대표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롯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분이죠. 구원하신 사람이죠. 근데 롯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그 아들 이 암몬과 모함 역시 그 후손들도 역시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육신적인 자들이에요. 자, 그럼 왜 이야기를 하냐면 육신적인 자들은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 세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네 구절이 되겠네요.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은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자, 중요합니다. 육신에 매여져 있는 자들은 항상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 생각 안 해. 그냥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식이죠. 내 힘은 강하니까 너는 복종해, 이런 식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해오는 거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8장 7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을 복종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렇게 할 수도 없대요. 육신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육신은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십시오. 그래서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가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다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육신은 성령을 대적한대요. 성령님은 또 이렇게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는 믿음의 선한 싸움과 선으로 이런 육신적인 이런 악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긴 사람이었어요. 싸워서. 자, 마지막 구절이 되겠네요. 로마서 12장 21절. 로마서 12장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선은 무엇이겠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성경, 역사, 전통. 이것으로 우리가 이겨야지. 세상의 것으로 대적을 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의 예로 사무엘상 24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악으로 보답했는데 너는 내게 선으로 보답하냐. 죽이려고 하자. 여러 번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잖아요. 옷자락만 자르기도 했잖아요. 그래 애통하기도 했지만. 근데 이것을 보면서 사울이 고백하잖아요. 야, 나는 너에게 악으로 대접했는데 너는 나한테 선으로 대접하는구나. 우리는 나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사실상 다윗도 사울 왕에게 부당하게 공격당한 거잖아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시키려니 나가서 싸우라고 해서 잘 싸워갖고 이겨와서 왔는데 여인들이 한 말 때문에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들이 사울은 천, 다윗은 만만.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자기보다 누군가 더 잘나은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게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런 사람. 외모도 잘생겼는데 왜 그런 거는 마음가짐을 안 좋았나 보죠. 하나님 잘 섬기다고 하긴 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억울한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들이 이제 나중에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파라오는 이제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래서 태어난 남자아이면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죽은 자가 있었을까? 그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살려줬는데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오기 전에 그들이 해산해가지고 못 죽였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거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돼요. 맞장구 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를 하면 세상 사람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결론적으로 부당한 공격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 심판자이신 주께서 판단하셔서 반드시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우리는 피해 볼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복이 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죠. 또 이런 입다처럼 성경의 근거에서 역사적인 그런 지식을 통하여 부당한 공격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